찬송 303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순환절 23번째 기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릴 새로운 노래, 우리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 날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구속함을 받은 우리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로 시작하도록 오늘 또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주님의 목적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깊이 생각하며 복된 하루를 출발하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순환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처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헐고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의식, 예배, 제도 이런 것이 완전하게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죽고 또 죽고 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주님은 마지막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제사를 종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영원한 마지막 성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면서 정말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는 제사장들이 구약에 1년에 한 번 정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채울 만큼 그런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드물게 하나님을 만날 처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충만이고 성전의 충만함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 와서 물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모든 종교들, 이슬람, 유대교, 이것들은 전부 다 중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야 된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중심지가 바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예수님이 지적할 때 슬그머니 화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그 산에서 예배하라는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범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처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배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다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제3성전, 제4성전 이런 게 생기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모든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까?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진정한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처소가 되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고 모든 핵심이 바로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성전은 이제 주님이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그 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것들을 완전히 예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받으신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직접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의 보혈을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을 믿는 순간에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세상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모든 내용이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창을 엎으시고 쏟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소를 노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채찍으로 한 것도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청소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거룩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주님은 절대로 거룩하지 아니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까지도 청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순환을 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는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이 합당한 성전을 너희가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보고 다시 깨끗하게 해 나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령이 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처소를 우리가 스스로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신의 청소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루 행하겠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보혈로 완전히 성취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영혼의 공간, 우리 영혼의 시공간은 하나님을 만날 처소로서 예비된 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만날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깨끗하게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고 있는가?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거룩한 장소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답게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주님이 이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성전 삼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기 위한 공간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늘 자각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를 온전하게 성전으로 만들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자신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우리의 모든 말마다 우리의 의도마다 우리를 거쳐 삼으신 주님의 그런 은혜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처소로 우리 마음 삼아 주셨으니 더욱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의 일하시는 의도를 성취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